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밤, 또 다른 어느 곳보다 시원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보다 많이 날씨가, 더위가 누그러졌지요. 그렇지만 여름은 여름입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낮에는 정말 강력한 불볕이 내리쬐고 또 이 가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둬도 덥고 또 시원한 물을 연거푸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시절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짓눌릴 듯한 그런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지쳐가고 힘이 들고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은 반드시 어느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 영적인 분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육이 함께 하는데, 또 육과 함께 영이 함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영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이 힘들면 내 영도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또 건강 때문에 늘 고심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짓눌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도 지쳤다. 나도 힘들다. 나도 목마르다. 한번 시원한 이런 숨을 한번 쉬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63편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이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시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시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이 시를 썼다고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 그 유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임금에게 쫓겨 다니던 숨어 다니는 그런 어두운 시절에 시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윗의 왕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과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쫓아올 때 유대 광야에 도망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언제 배경이냐면 다윗 임금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보다시피 여러분, 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쓸 때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깜깜하고 무더운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아니하고 밤잠이 오지 아니하고 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과 같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 광야에서 그 무더운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밤의 그 침침한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황폐한 삶, 그 메마른 땅, 그런데 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이 황폐한 땅, 메마른 땅, 무더운 땅에서 그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저와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황폐한 삶 속에서 영적인 평안과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황폐한 삶에서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힘을 얻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황폐한 인생살이 속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떡합니까? 주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를 갈망한다는 말은 주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뭐라고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구를 찾아요?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간절히 주를 찾되 여러분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현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 황폐한 땅이다, 내 심정이 메마른 땅이다, 물이 없어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늘조차 없는 그 잔인한 땅, 이 낮의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 올라가는 그런 그 유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은 그런 이 고달픈 삶, 이것이 유대 광야의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이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영혼이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 집이 아파트고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에어컨 안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육신의 평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늘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이 연락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포기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으니
네 메마른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황폐한 땅에서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오늘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했던 거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황폐한 내 심정을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영적인 갈증과 고단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띄웠던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구나. 네가 정말 기도에 갈급해 있고 찬송에 갈급해 있고 예배에 갈급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했는데 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갈급하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던 한 탐험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사막을 지나던 탐험가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침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방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사막에서 헤매다 보니까 물통에 있는 물은 다 고갈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40도가 넘는 태양이 장렬하지요. 그리고 온몸에 땀은 넘쳐나지요.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지요. 그리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지요. 아무리 이리저리 방향을 잡아도 어느 곳이 자기의 목적지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망에서 길을 헤매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환각을 보고, 또 왜냐하면 그 쓰러지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져서 죽을 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근데 이때 가만히 누워 있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나지막히 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힘을 짜서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그곳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니 여러분, 그곳의 사막 한가운데에 오래된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옆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물병 하나와 빛바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물병에 든 물을 램펌프에 부어야 마중물이 되어 땅속 깊은 곳에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펌프에 붓고 힘껏 펌프질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시원한 물을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물병에 다시 물을 채워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탐험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물병에 이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을 그냥 마셔버리게 되면 잠시 내 목은 축일 수가 있지만, 만약 이 물을 펌프에 부었다가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물을 펌프에 붓게 되게 되면 만약에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그때 죽는 것이 아닌가.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인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입술은 타들어가고 당장 눈앞에 물 한 컵 마셔버리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탐험가는 종이에 적힌 안내자의 말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면서 물병의 물을 펌프 구멍 속에 쏟아붓고 온 힘을 당해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을 넣고 마중물이죠. 하나, 둘, 셋, 아무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불안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하자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콸 맑고 얼음처럼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여러분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탐험가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얼굴을 씻고 영혼까지 시원해지는 생명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사람과 같이 떠나기 전에 종이에다가 그 글을 써고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자를 떠냈다라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금산양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작은 만족, 세상이 주는 물 한 컵으로 영혼의 갈증을 달래려 하면 우리는 금방 다시 목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남은 작은 믿음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며 펌프질을 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놀라운 깊은 영혼의 샘물,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삶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주를 더 갈망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폐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힘을 얻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메마른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자는 겁니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지금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까? 안 위험한 상황입니까? 누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막 기도했을 텐데, 나를 아들의 손에 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하면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이죠.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 찬양팀 이름을 헤세드라고 한다. 어떤 무슨 팀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칼로 쳐 죽는,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아들의 칼에 죽을 위험한 환경, 이 메마른 환경에 있을 때에 있지만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웠지만 이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영혼이 갈급할 때 뭘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합시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작.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엔 제가 적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나의 평생에 뭘 한다? 주를 송축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는 주님을 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자고요? 주를 찬양하자. 고달플 때 뭐 하자고요? 주님을 찬양하자. 어렵고 괴로울 때 뭐 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쳤으니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병을 고쳤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고달픈 거죠. 메마른 환경이죠. 답답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근데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황폐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밤중에 주님을 뭐하자?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침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침상은 낮에 들어갑니까? 밤에 들어갑니까? 밤에 들어가죠. 그래서 밤중에 침상에 밤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지요. 막 땀 때문에 뒤척뒤척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누구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자. 이 말은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은 지금 이 입장은 뭐냐면 밤잠은 오지 않아요. 밤잠이. 왜?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자기 신세가 너무 원망스러워. 그리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자기가 당장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곤란과 환난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 주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에요.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밤중에 뭘 묵상하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따라합시다.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황폐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며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입니다.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 유대 광야 중동 지방인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뜨거운 열기입니다. 뜨거운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성지순례 제가 3월 달에 갔는데도 그 마사다 그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냥 그대로 장렬하는데 3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도가 40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 뜨거운 열기인데 제일 무서운 것이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아이스 커피? 아니죠. 뭐 찾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이 그늘로 찾아가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뜨거운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뭐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따릅시다. 날개 그늘.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마디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무더운 태양빛이 무섭게 쪼일 때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 그런데 어린 새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려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당신의 완벽한 날개 그늘로 덮어 주신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감싸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로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인데 쉐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중국말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뭐라죠? 쉐세. 이 말이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할 때 쉐세예요. 쉐세. 이 바위 그늘이에요. 동굴 그늘이에요. 아주 시원하죠. 한번 우리 그 영상 보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이 뜨거운 햇빛이 막 찌르지죠.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늘, 동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동굴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시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쇠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의 날개의 그늘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누구를 가까이 한다?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주를 가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보게 되면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바짝 붙어 있다. 풀로, 여러분 딱풀 있죠? 딱풀. 또는 무슨 풀 있죠? 악교풀. 또는 무슨 본드풀로 붙인 것처럼 밀착되어 있다. 풀로 붙여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누구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데 사이가 넉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로 붙여놓듯이 내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게 나를 꽉 붙여 놓으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꼭 딱풀로, 악교풀로, 본드풀로 붙여놓지 나를 딱 붙여놨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또 붙으시느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네 번째,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어 쓰는 비결은 뭐냐면 어디야? 누구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원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배울 말씀을 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그늘 안에 들어가면 좋지요.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영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지금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그 평안함이 오는 방법, 비결이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뭐하라고요? 첫째, 우리 영혼이 누구를 갈망하자? 우리 인생의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자. 주님을 부르짖어 간절히 찾자,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주를 찬양하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3절에도 찬양하자, 4절에도 찬양하자, 5절에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밤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지난 날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의 날개, 그 은혜의 그늘 날개, 뜨거운 태양볕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몸 상하지 않도록 또 영혼이 여러분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